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가정을 세우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정직하면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후진국을 벗어나고 점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정직한 자가 살고 정직한 자가 대우받는 그런 대열에 우리나라도 점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바보 되는 사회에서 정직해야 대우를 받고 그리고 정직해야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로 이 대한민국도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직해야 하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도 정직해야 대우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정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정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직이 어려워요. 정직한다라고 해도 그 정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직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정직할 수 없어요. 그 본성 자체에 나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죄로 인하여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정직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벽한 정직은 없습니다. 오직 정직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 정직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정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다르고요.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직인지 사실 우리 안에서도 가늠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의 족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신 거지요. 어느 날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불러서 잠을 자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제목을 지목해요. 그때 다윗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통회하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며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넘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다윗은 그렇게 통회하고 회개했을까? 이렇게 그 부족장님의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죄인데 한 여자를 데려다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을 자는 것 그거는 정말 죄 중에 죄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족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그 남자가 재산이 있으면 남의 아내라도 돈을 주고 사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그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풍습이 대대로 그 부족에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 죄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그 풍습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것은 죄인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직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자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정직하지 아니하고 죄이지만 그 부족에게는 정직과 죄와 거리가 아주 멀게 그들의 풍습 속에서 그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의 기준이 사실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기준이 무엇인가? 정말 정직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발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직을 너희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 마음대로 그 정직을 판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정직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정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정직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강독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대신에 지혜를 집어넣어서 읽어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 좋은 가정을 이루지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세운 것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일으키고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 집안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지혜를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보잖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정말 밤을 새워서 정말 그 기업을 일으키고 정말 지혜롭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녀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었지만 그대로 해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세우는데 여자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가 더 많을까요? 훌륭한 어머니가 더 많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놓고 보면
남자가 집을 세우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집을 세우는 것이 더 많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세우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남자가 혼자 살면서 그 집을 세우는 것을 잘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이면서 묵묵히 자녀들과 함께 집을 세워가는 그동안의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어렵게 품팔이 하면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어머니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말이 틀린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는 누가 잘 들어와야 한다 하지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한 가정을 세우는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정의 집을 세우고 허무는 데 있어서 여자가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했고, 그리고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사람을 만들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지혜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여인이 그 지혜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냥 여인으로도 해석을 하더라도 그 지혜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직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은 어떤 걸까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일까요? 예, 맞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정직이지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바른 것만이 정직일까? 이것도 정직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정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의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직보다도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 정직은 거짓말 안 하고 바른 일 하고 나름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 위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정직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좀 해주시죠. 예, 2절 말씀. 예, 2절 말씀. 잠언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누구를 경외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정직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그것이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 두려움이 기준이 우리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지 정직하지 아니한지를 우리들이 가늠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안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통해서 외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로 두 손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하늘이 가려지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정말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정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내가 그 행동과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직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잠깐 정직하지 못해도 금방 깨닫고 돌아올 수 있지요. 왜요? 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잠깐 횟가닥해서 저거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정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안대요. 지혜 중에 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정의롭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고 뒤돌아보며 그렇게 말하지 말걸. 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좀 조심할걸. 늘 자신을 성찰하게 아쉬움을 만들어 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 문제가 이거구나. 아, 내가 여기에서 실수했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단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꾸 성찰시키려고 해요. 미련한 사람은 자꾸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남 탓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일기를 참 많이 써갑니다. 많은 내용들의 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내도 모르지요. 그냥 저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모든 사역을 끝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깨알같이 하나하나 써나가는 그러한 일기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저희 됨됨이를 저 스스로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걸. 에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참 조심할걸.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자랑을 많이 해요. 늘 후회하지요. 나만 정직하고 나만 바르게 목회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또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또 조금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많이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것밖에 되지 못하니까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것이 저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너 그거 말하지 말걸, 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너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그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의 선에 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가정을 세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정직을 기준으로 세우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정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보아서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분명히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를 무엇한다고요? 경멸한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패역한 자가 미련한 자이고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어떻게 한대요?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번대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미련하면 너희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서 등짝을 때려준대요. 매를 자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를 때리는데 그냥 회초리를 대는 게 아니라 등짝을 그냥 확 때려준대요. 정신 차리라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등짝을 참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그래서 가끔 시온이를 때려봐요. 죽으려고 해요. 그만큼 정신 차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미련한 사람은 매를 벌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정직은 매를 벌 수 없다, 배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의 복을 얻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면 정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두렵지 않지? 라고 부모가 물어보고 그것을 가르쳐준다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놓을 때 내가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정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정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우리들에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신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PPT를 보면 11절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하리라. 정직한 자, 그 정직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좋은 우리가 생각해 볼 표현이 있어요. 악한 자를 집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뭐로 표현했어요? 장막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집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악한 자의 장막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악한 자를 집으로 이야기했고 정직한 자를 장막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집 하면 영어로 뭐지요?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 하면 그 안에 갖출 건 다 갖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하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편리 도구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집으로 표현했고요. 장막은 뭘까요? 장막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텐트이죠. 그러니까 텐트로,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텐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텐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가끔 야외에서 텐트 치고 하루 이틀 자면 재미있지요. 그런데 계속 살라고 하면 거기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들 집에서 살고 싶지 텐트 장막에서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악한 자를 집이라고 말하고 정직한 자를 장막이라고 말할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집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집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장막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막이라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계속 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 원어에 찾아보면 계속적인 완료형, 계속형이 그 안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장막이 계속해서 뭔가 흥하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아무리 좋아도 망하는 집에 살고 싶으세요? 지금은 좀 못해도 계속 좋아지는 장막에 살고 싶으세요? 장막에 살고 싶지요. 아무리 호화스러운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곧 망할 건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못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질 것을 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장막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 그리고 정직 그것은 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련, 패력, 경멸 그것은 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자가 미련한 자라면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장막에 살아도 지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면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직한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가정의 장막이 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정직으로 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가르치고 살아간다면 그 장막이 잘되고 흥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사람 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정직을 행하는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안에 내 안에 정직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가정의 장막이 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복이고 정직한 가정의 장막이 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더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도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의 길에 설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정직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장막 정직한 자의 장막을 오늘도 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